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 명절은 잘 보내고 돌아오셨고, 이제 예배 앞에 섰는데 함께 서로 성도의 문안 한번 나누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납니다. 제가 뵈니까 한 세 분한테서 살벌한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은혜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거지 소년이 있는데요, 이 소년은 너무 먹지 못해서 이제 거의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소년, 거지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그 나라의 왕이 길을 나서다가 이 쓰러져 운신하지 못하는 이 거지 소년을 보고 참 놀라운 말을 이 거지 소년에게 내어놓습니다. 네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오늘 궁궐에 들어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는 나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삼겠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거지 소년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왕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손에 들려져 있는, 네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거지 소년이 자기 손을 본 겁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 봤더니 한 손에 너무너무 귀한 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깡통입니다. 지금까지 깡통이 자기의 이 그릇이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음식을 담고 국을 담고 먹었는데 이 깡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 봤더니 지금까지 거적처럼 들고 잠을 잤던, 청했던 그 숱한 추위를 피했던 담요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걸 버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손을 봤더니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밥을 먹었던 수저, 한 번도 씻지도 않았던 그 수저가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 마음속에, 거지 소년 마음속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왕궁에 내가 들어가는데, 궁궐에 들어가는데 이것 좀 들고 들어가면 안 될까? 왜냐하면 나에겐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밥을 먹었고, 지금까지 덮고 잠을 잤고, 지금까지 그것으로 내가 그 수저를 가지고, 그럼 수저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불, 또 담요, 또 깡통은 없어도 뭐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수저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먹을 수 있잖아.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걸 버리라는 거야. 이 마음속에 그 질문이 드는데 왕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아들이 되고 이 궁궐에 들어가 나와 함께 살려고 하면 이것들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네가 이것들을 버려야만, 이것들을 손에서 내려놓아야만 나와 함께 궁궐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왕이 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지 스토리, 우리 베걸 스토리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로부터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살려고 하면 너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부터
네가 다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한다. 네가 그렇게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깡통 같은 것들, 네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늘 너의 삶을 감쌌던 냄새나던 누더기 같은 그런 모든 담요들, 네가 너의 스스로 먹고 살겠다고 손에 쥐고 있어서 놓지 못했던 그 수저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 모든 영적인 자기 자신의 영적 가난의 이야기로부터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너에게서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 손에 놓지 못했던 것,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시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세계를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내 손에 여전히 놓지 못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한번 시원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면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면 그 깨달음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영적 가난함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거 붙들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누더기 같은 것들을 난 놓지 못했다고 하면 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서 옛 삶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아니면 선교 여행이나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막 이것저것 붙들고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준비했다고 시작했던 모든 영적인 행사들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상하죠? 나는 내 안에 들려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을 나는 소망하며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마치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자처럼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공급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오늘 예배자들께서 내 손에 들려져 있던 것 주님께서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는,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전제로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너의 그 모든 모습들 때문에 이제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겠니? 여러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내 마음속에 애통함의 마음이 들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걱정 때문에 불면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가난함의 이야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때문에 밤 한 복판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혹은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행했던 한두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없겠죠. 그러니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처음 4가지 복에 대한 선포는 우리 내면에 대한 성품에 대한 전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내면의 깊고 깊은 곳에 변화되어야 할 모든 성품과 우리 모든 영적인 기질과 우리 모든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밭들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영적인 기질 전체가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팔복의 처음 4가지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런 새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 또 새로운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이 한 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의 복은 우리 내면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또 영혼 속에 눈물이 있게 되고 또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들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이것은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 깊고 깊은 영적인 성품에 대한 것이었다면, 5번째 복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를 오늘 5번째 복으로, 팔복 가운데 5번째로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의 마지막 의미는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얼마나 쉽게 겨울 왕국이 되는지 모릅니다. 겨울 왕국, 세상이 얼어붙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저희는 이제 가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 겨울을 맞이하면 온 세상이 이제 얼어붙어서 동토의 땅이 되고 맙니다. 2013년에 미국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져서 2014년 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이 제목 그대로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겨울, 제목이 뭐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도 겨울 동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 동화가 아니라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마 이 노래에 삽입되었던 주제곡이 워낙에 유명해서 Let It Go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거의 제일 유명한 이제 여자 가수들, 또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가수들이 이 노래 주제곡을 불러서 대단히 유명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불러볼까요? 그럼 여기가 겨울 왕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Let It Go라고 하는 영화 노래 주제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고 하니, 당시에 그 관객 수를 찾아봤더니 10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죠? 우리 교회는 거의 뭐 웬만하면 잘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수치를 한 1억 명 이렇게 하면 놀랄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이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이라는 원작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럼 아이들이 보는 영화 같은, 그러니까 만화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화가 1000만 명,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가운데 4-5명 가운데 1명이 이 영화를 본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까?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즐겨볼 때는 그 영화의 주제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매칭이 될 때, 뭔가 서로 닮은 점이 있거나 혹은 뭔가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그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 왕국, 아마 우리 삶과 너무나 닮아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봤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영화 속에 2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2 공주죠, 공주. 그러니까 오늘은 공주 이야기, 왕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왕자 공주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엘사와 안나라고 하는 두 공주입니다. 근데 이 엘사라고 하는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자신의 손짓만으로 자기 조금만 손을 움직이면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변하고 얼음으로 변하는 그런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의 손짓, 그 어린 엘사라고 하는 공주가 손짓 하나 하면 눈보라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얼음 땅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주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에 자기의 가진 이 능력 때문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살 수가 없어서 먼 산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얼음 세상을 만들고 눈 세상을 만들어 겨울 왕국 속에 스스로 유폐되는, 스스로 자기의 왕국 속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나타납니다.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은 이 얼음 왕국에 모든 눈들이 녹고 이제 겨울 왕국이 끝이 나는, 겨울이 끝이 나고 얼어붙었던 그 땅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된 것은 이 언니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머리를 다치고 자기의 마음을 다쳤던 안나라고 하는 둘째 여동생이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이야기 스토리 속에는 막 어른 게 이렇게 녹아지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주로 영화에 보면, 이야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설공주 안 읽어보셨습니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왕자가 나타나야 돼요. 왕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마나 입술에 달콤한 키스를 해주면 이 모든 얼었던 것들이 녹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모든 얼어붙어 있던 겨울 왕국이 다시 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머리를 다쳐가면서, 또 자기 가슴을 다쳐가면서 머리가, 온몸이 얼어가면서도 여전히 언니에 대한, 엘사에 대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동생 안나로부터 이 겨울 왕국 속에 봄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겨울 왕국을 만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 볼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 가운데 봄이 오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던 실존주의 그 예술가 가운데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만들었던 작품 가운데 도시의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보면 인간에 대한 고민을, 실존주의 작가다 보니 인간에 대한 외로움, 고통, 또 인간의 이 처절한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자기의 작품으로 표상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도시의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서 있긴 하나 어느 하나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함께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고 어디론가는 향해서 걷곤 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는 절대 걷지 않는, 여러 사람의 작품이 서 있는데 아무도 누군가를 향해서 걷지 않고 아무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채 저마다의 자신의 길만을 걸어가고 있는, 어찌 보면 겨울 왕국 같은 그런 모습이 도시의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겨울 같은 세상 속에, 겨울 왕국, 얼음 왕국 같은 세상 속에 누가 봄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자 같은 역할을 하며 이 세상에 얼어붙어 있는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 얼어붙은 땅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전령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속에 내면의 질서가 서 있는 사람들, 영혼 속에 깊고 깊은 곳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 자기 부여와 자기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와 삶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온유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인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긍휼이라고 하는 삶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을 대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틀린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겨울 왕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관심한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기도 하시고, 그 긍휼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지고, 또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거지 같던 인생, 이제는 자기 홀로 힘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안 되라고 잘라내었던 창녀 같은 인생들, 세리 같은 인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 전체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절정과 극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절정과 극치를 보여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부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가 다 반응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이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나는 받고, 거지 같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왕궁 속으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서 있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총을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는 이제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빚쟁이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과 그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1만 달란트 조금 빚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불교 철학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많이 부유해서 긍휼을 여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기, 내가 자각했고 내가 각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서 누군가 돕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눌 길이 없어 내가 가진 작은 긍휼이라도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긍휼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우리 긍휼하심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긍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빚진 자 앞에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옥에 쳐넣겠다 하며 사람을 가두고 옥죄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았던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그 긍휼하심의 밝은 빛들이 얼굴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사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조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나누자 할 때 조카 롯이 그냥 홀라당 좋은 땅 다 유산을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여러 적들에게 둘러싸일 때마다 그에게 달려가서 조카를 구해 주었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은 그렇게 좋은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생을 다 팔아버리고 동생을 미워했고 형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동생을 온 이방 사람들에게 넘겼던,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기의 긍휼을 베풀었던 동생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예쁘게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미리암은 모세가 어떤 일을 하면 그 곁에서 비방하고 또 글럼블링, 불평을 하고 내어놓았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치셔서 나병이 들었던, 근데 모세는 그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리암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 흐름 때문에 미리암, 자기를 저주했던 여인이지만 누이를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 사울은 그렇게 좋은 장인어른 아니었지만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자기를 동물을 쫓듯이 자기를 사냥하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사람들 삶의 이야기는 반드시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혹은 멀스라고 하는 이 긍휼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 인식 속에는, 믿음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은총이 자기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은총의 작은 물꼬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터쳐서 흘러가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1497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다 그리게 되는데, 그 어간때쯤에 그림을 그리기 이제 그 어간에 주변에 있던 동료 한 화가랑 아주 심각한 이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림이 이제 의뢰가 되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12제자의 그림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12제자의 그림을 다 이제 그리는데 한 사람 얼굴이 탁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그릴 때 바로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김영근 목사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그럼 그때 마침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자기와 심각하게 다투었던 그 친구 화가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 가룟 유다를 자기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가장 적합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그 친구의 얼굴인 거예요. 내가 이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에다 그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만 하면 가룟 유다와 내 친구를 같이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 자기 친구의 얼굴을 실제로 그려 넣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최후의 만찬의 중심에 앉아 계신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이 위대한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드는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야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대작이 완성이 되는데 그림이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이 위대한 화가의 붓끝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왜 내 그림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고민하던 차에 자신의 친구의 얼굴을 그려넣었던, 가룟 유다의 얼굴에 자기 친구의 얼굴을 넣어서 그렸던 그 그림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화가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다시 다 지워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얼굴을 그려 놓았더니 자기 마음속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친구에 대한 용서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야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의 삶에서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지 못한 것처럼 막혀져 있는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뭔가 지금 내 앞길에 턱 막힌 걸림돌처럼 내 앞에 내 삶의 영적인 믿음의 길을 막고 가로막고 있는 어떤 걸림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토록 내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손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지 못하게 했던 내 손에 들려진 혹은 담요 같은 것들, 혹은 깡통 같은 것들, 어떤 숟가락 같은 것들, 그런 남루한 것들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겨울 왕국처럼, 얼음 왕국처럼 눈만 뜨면 모든 것들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던져져서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누가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 속에 봄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전령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 영적 공동체,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봄을 알릴 수 있는 전령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서게 될 터인데, 그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깨달아라, 너의 삶을 달려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언제나 긍휼의 삶,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